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면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번 특세는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6일 동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 7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제 주일에 말씀을 함께 살폈던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죠. 모진 채찍질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주님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정상적 반응을 하기 어려웠죠. 육체적인 고통, 그건 물론이거니와 정서적인 고통까지 사실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 신체적 고통, 잘 아시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죠? 십자가형, 십자가 형틀, 십자가 처형. 이 사람은 쉽게 죽이면 안 된다. 최대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만들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고안해낸 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서서히 아주 긴 시간 고통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형틀.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은 짧은 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당하신 거였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그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은 채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체적인 고통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저도 그랬고 우리 김영익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정서적 고통이 사실은 신체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그들,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수많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흉악한 사람, 저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래,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그냥 간단하게 죽이면 안 될 사람, 최대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매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다른 죄인들까지도 주님을 향해 욕을 했고 주님은 그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던 30년, 그것도 참 고통이었을 텐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믿는 자가 많아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욕을 들어야 하는 상황, 참 괴로웠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첫 마디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셨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연합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죠? 앞으로 다를까요? 아마 같을 거예요. 그 가운데 참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제자들로부터 그것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확인했지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떠올리면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고요? 십자가에 연합한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과 연합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사람들 좋아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 돌 던지고 있는 사람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떠올리기만 하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 내가 지은 죄, 나는 별거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된 사죄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참된 사죄의 은혜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 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사함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어떻게 하셨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20만 년치 품삯,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금액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6조 원 대 1,000만 원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6조 원 탕감받았어요. 6조 원 탕감받았어요. 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6조 원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내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목 조르고 흔들고 왜 안 갚아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옥에 갖다 쳐놓는 겁니다. 자기는 6조 원 탕감받아 놓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 엄청난 사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나를 해하는 사람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를 욕하는 사람을, 심지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 용서받았어? 인정해? 그럼 용서해. 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 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490번. 네? 490번. 그게 숫자상의 490번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드려져야 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조건이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사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6조 원 탕감 받았으니 1,000만 원 내게 빚진 사람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탕감해 줘야죠. 제가 사죄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의 사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고백하오니 그 고백이 용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용서합시다. 나를 향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투성인데 용서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용서하셨잖아요.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사함의 이 은혜를 너무도 자주 많이 깊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면서 아직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용서합시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사죄의 은총 우리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 용서되지 않는 사람, 내 안에 떠올리면 미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